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진 성경은 1406쪽입니다.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 어제 이어 계속 이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돌아서 그냥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은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보는 이른바 결혼 은유, 이게 이제 메리지 메타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조, 이러한 구성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보는 가장 먼저 이제 사용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남편이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3장에 그리고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16장과 23장에.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보는 그런 구조로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호세아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 전승된 결혼 은유는 호세아 자신의 불행한 가정의 경험, 곧 고멜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기초한 것으로 이제 호세아 우리가 보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자서전적인 본문들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의 은총에 대해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이제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관계.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관계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깨트려진 부부관계가 야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총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일방적 쌍방계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홍수 계약에서 노아 홍수 무지개를 보고 일방적 쌍방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계약을 이제 걸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계약을 딱 보면은 인생에게 그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방적이면서도 쌍방적 그런 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혼은 고멜의 음행으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정말 이 계약이 파기 직전까지 그런 내몰립니다. 그렇게 내몰리지만 하나님의 명예에 따른 용서와 화해, 그 힘입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회복합니다. 이제 3장에 나오죠. 이것은 심판 선고에 따른 고멜의 뉘침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고 그저 호세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호세아의 그 절대적 용서에 근거한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부부관계의 회복에서도 이스라엘로부터 전혀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설 조짐도 없고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가시덤불과 장벽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호사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다 하나님이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이처럼 극적인 회복과 갱신의 모습을 전형적인 결혼을 은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구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비롯된다고 오늘 말씀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 처음 구애에 해당하는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다시 출발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이집트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내가 너희를 향했던 그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이제 거친들 그러니까 광야로 끌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유혹하여 하나님 이러한 행위는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는 바와 같이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할 때 행동하는 것으로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는 이러한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가 이 말씀의 가장 큰 중요한 요지이며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그 자기 아내로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계속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상징적인 표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예전에 결혼할 때 이렇게 잘 사는 남편이면 그 잘 사는 배경을 보게 되겠죠. 잘 사는 배경. 근데 이제 보통은 사랑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보니까 가진 게 없네. 근데 그래서 가진 게 없고 가난하면 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죠? 저도 결혼할 때 뭐 그때 이제 학생 학생 데모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게 없죠. 그래서 저희가 첫 시작할 때가 남의 집, 서울 사당동의 남의 집 주차장을 그 원룸으로 꾸민, 이게 뭐 지하도 아닌 거 아닌데 1층도 아닌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랑하는 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거친들은 볼 게 없어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약을 하는 거죠. 공약.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오기만 하면 돼. 이 시집만 와. 근데 이제 왜 사람은 약속을 잘 100%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잘 못 지켰죠. 그러나 잘 그렇게 호의호식을 못했어도 그래도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오는 건 뭐밖에 없냐? 너의 마음을. 바알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곳으로 가지 말고, 결국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아주 노 목사님, 뭐 이제 거의 80 중반 되시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성공이 뭐냐? 보면 전부 다 교회 사이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커가고 물론 그거 좋다. 그런데 그게 성공은 아니다.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의 성공은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거룩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목사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약할 때 있는데 그때 믿음이 다 좋아지는 거더라. 그러니까 고난은 당연한 거다. 당연히 그 고난이 와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성장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어제도 을지로교회 우리 안 목사님이 전화 와서 거기 이제 부목사님을 다시 뽑는데 나한테 이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좋은 목사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저 같은 스타일입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좋으면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까지 됐으니 믿음이 좋잖아요. 아니 가장 기본이 그거 정말. 가장 기본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인격적인 관계. 이게 성도님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믿음이 좋아야 돼. 아니 믿음이 점점점 좋아져야 돼. 은혜가 점점점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믿음만 좋아지고 목사가 자기가 믿음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면은 다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나머지를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어딨냐? 고멜처럼 자꾸만 세상을 쳐다보고 이렇게 세상을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막 침을 흘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다 내가 포도원도 줄게. 금은도 네가 원하는 거 있지? 내가 다 줄 수 있어. 하나밖에 없어.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남편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만의 유일한 나의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이 거친 광야지만 쫓아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고멜에게서도 이루어지듯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다른 우상, 물질, 그죠? 권력 이런 것들을 참 이 속상한 것들이 있어요. 속상한 것들이 교회가 또는 뭐 우리가 교회 기득권이 되어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일부시지만 자꾸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그 정치 권력에 기생하여 정말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자꾸 하면 그것은 바알을 의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정치 권력화하여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힘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교회. 그래서 고통받고 아프고 상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또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 어려움 계속 우리는 바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그 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날에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이 먼저 올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날은 평안이 그들한테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나는 너의 남편으로서 모든 걸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신약 시대에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보는데 이 부부 관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의 책임은 뭐냐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를 모든 것을 먹여 살리고 함께하고 보호하는 그런 그 책임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 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고 공의, 정의, 은총, 긍휼 그리고 진실함. 그러니까 이런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자의 일생은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죠. 그렇죠?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삶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편이 속식이고 다른 여자를 넘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반대가 되죠. 고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섬기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돌아와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아리 치고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다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세상 남편도 우리가 잘 신뢰하고 사랑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지금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모든 문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오늘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